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2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다. 오벳 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슬레미아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고 또 맑은 샘물처럼 그리고 넉넉한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야베스의 축복 이런 것이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받은 축복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딱 2절 거기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근데 태어날 때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이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이제 자라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지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있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게 딱 그 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2절의 내용이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아무튼 야베스의 축복,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고 또 한동안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야베스의 축복보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베스의 축복보다 이 축복이 훨씬 더 좋다. 성경에 명확하게 그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바로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 그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중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은 일반적입니다. 사람 어려우면 누구나 그 어려움 벗어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 그거를 역전해서 성공하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한 축복이지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축복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 거기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월인데요. 예년에 5월 초순까지도 이렇게 날이 선선한 때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가 이 기상이 진짜로 많이 엉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은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과 연관해서 5월 달에 있는 국정기념일 5개를 한번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5개. 아마 3개는 누구나 다 금방 꼽을 거예요. 그죠? 공휴일이기도 한 어린이날. 그 다음이 뭐죠? 3일 뒤에 5월 8일 어버이날.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으란다면 뭐 어렵지 않죠. 15일 스승의 날. 3개가 다 국정기념일입니다. 국가적인, 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근데 그중에 공휴일은 어린이날이죠. 근데 이것 외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국정기념일이. 그게 성인의 날입니다. 성인의 날은 5월 셋째 월요일입니다. 이거는 1973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19살이 되는 그때를 이제 기념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성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올해는 5월 셋째 월요일이니까 19일이 성인의 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국정기념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이거는 2007년부터 국가공인 법정기념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꽤 됐죠. 매년 5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21일 이게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5월 달에 있는 이 5개 국정기념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의미 있게 복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손주들 건강하게 밝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버이날 부모님이 천국 가신 분들 또 계시겠고 또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고 또 삶의 여정 걸어가고 계시는 가정도 있겠죠. 부모님이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또 그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 모든 가정에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승일 수도 있죠. 또 교회학교 교사 또는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명백하게 어떤 제도로 가르치지는 않아도 우리 가정이 바라보고 걸어갈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참고로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인 줄 아십니까? 세종대왕께서 탄생한 날, 그거를 원래 옛날에는 음력이었죠. 근데 그걸 양력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래서 5월 15일이에요. 세종대왕은 우리 한국 민족의 영원한 스승 아니겠어요? 한글을 창제하고 또 이 땅에 언어 문화에 밝은 빛을 열어주신 선생님이시지요. 아무튼 여러분 가정에 스승, 사표가 되는 귀한 사람이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인의 날 여러분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 성인이 돼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부부의 날 여러분 가정 내외간들 행복하게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의 행복한 가정의 날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받은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역대상 26장 1절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 사람 이름만 쭉 나오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 4절부터 8절에 오벳 에돔의 그 가정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벳에돔 맏아들이 스마야인데요. 그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여덟째 아들 부올레데까지 8명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스마야가 또 아들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오벳 에돔부터 시작해서 아들, 손주, 그 자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8절 마지막에는 이 오벳 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이 모두 62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또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을 늘 축복하는,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커다란 직무지요. 그런데 이 가장 평범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 얘기를 다시 한 번만 잠시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말고, 나는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건 난 상관없어. 복을 받기만 하면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다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유사품, 모조품, 또는 복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복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고 또 내 인생에 커다란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요 기본적인 표현 말고 몇 가지 표현이 더 나옵니다. 그들은 오벳 에돔의 자녀들, 손주들, 그 가문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오벳 에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벳 에돔이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 한 사람, 요 사람의 아들, 딸들, 딸들도 있었겠죠. 여기에 딸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자녀 그리고 손주들, 증손도 있었겠고, 근데 요 사람들이 더 넓게 이 레위 지파나 그 넓은 범위의 그 모든 집단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지도력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은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남보다 낫다, 이게 아닙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망가지고 타락하는 거죠. 오늘의 한국교회 정치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안 좋은 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내가 남보다 나아, 내가 훨씬 더 탁월해,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이 세상, 그가 사는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지도자,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벳 에돔의 자녀 후손들은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감하다, 아주 다른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싸워서 이긴다, 이런 걸 뜻하는 거 아니겠죠. 이 용맹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용맹하고, 올바르게 선을 행하는 데 거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용감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정직하고 용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요.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7절 후반절에 보면
엘사밧의 형제들, 엘사밧의 형제 중에서 엘리후, 스마갸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이제 오벳에돔의 그 후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이다. 유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능력이 탁월했다 하는 얘기죠. 얼마나 큰 복인가요? 자,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죠. 맡은 일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맡은 일을 넉넉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아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있지요,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려는 의욕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지요. 태만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 그 능력을 용맹스럽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벳 에돔이 이 받은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야죠. 오벳 에돔이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야베스가 받은 복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받은 그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거는 딱 한 가지만 나와요. 그것도 짤막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요거 하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내 삶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기독교의 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또 그 종교의 신께 기도하고 일반적인 구도로 보면 내 삶에 어떤 소원이 있다, 내 삶에 곤고함이 있다, 그럴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성취하고 이거는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그거는 특별한 거지만요. 근데 오벳 에돔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런 성경에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삼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그 성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살던 성이었는데 다윗이 공격해서 빼앗았죠. 그리고 그 성을 처음에는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거기에 있었어요. 그 옛날에 훨씬 전에 블레셋에 뺏겼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기럇 여아림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셔오는데 중간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요.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모셔오는 그 사람 중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이게 길이 덜컹거리니까 또 소가 놀라서 뛰었든지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거를 붙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모셔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예루살렘 중간쯤 어디겠지요. 근데 그 중간쯤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오벳 에돔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은 지파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에 가드 림몬이라는 곳에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그 지역 그 가까운데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일단은 모셨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3개월을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역사 기록 사무엘하 6장,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사 기록 역대상 13장, 두 군데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 두 기록에 공통적으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을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오벳 에돔의 집, 그의 모든 소유, 집안 전체에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큰 복을 내리셨어요. 3달이면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3달 동안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오벳 에돔이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쓰는 대로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토대는 신앙의 축복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축복이죠.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자녀 손주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오벳 에돔이 그런 복을 받았을 거예요. 3개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런데 성경에 받은 복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오지만 그거는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아주 명확하고요. 영육간의 축복이었다. 왜 그 축복을 받았는지 방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백하죠. 언약궤를 집에 모신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집에 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상자, 언약궤, 그거를 우리 집에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요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것 얼른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예를 한 가지만 들죠.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다윗 지금 시대보다 한참 더 옛날이죠.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홈리 비느하스. 둘 다 뭐 그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이니까 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아주 제멋대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물, 예물 이런 것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이 망난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홈리 비누하스가 뭐 어쨌든 직책상으로 지도자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주 크게 졌고 홈리 비누하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때 블레셋에 뺏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 패전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패전하고 홈리 비누하스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복이 된다. 그럼 그건 부적이지요. 언약궤는 그런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이에요.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허물 이런 것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배려도 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전능한 능력으로 강제로 꽉 휘어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죠. 현명한 부모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아이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부모가 아주 강하게 아이한테 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따를 수밖에 없죠. 그건 미련한 부모죠. 아이에게 얘기하고 내 생각은 어떠냐. 내 아이가 엄마 나 싫어요. 그러면 현명한 엄마, 현명한 부모는 좀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게 현명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해요. 네, 언약궤라는 궤짝, 물건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된다. 천만에요. 목사라는 직책 자체가 복이 된다. 천만에요. 장로, 장립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 천만에요.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책에 있든 또는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돈이 엄청 많다. 돈 많은 것 자체가 축복인가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몇십억 재산 가져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간 싸우고 본인 안주 망가지고 그리고 인생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돈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훌륭하게 품위 있게 살아가느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결국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축복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장수하면 축복인가요? 오래 살아서 죄 더 많이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은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제는 모든 축복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언약궤가 내 집에 있는 것이 어떤 뜻인지 오베데돔은 알았던 거예요. 오베데돔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얘들아, 언약궤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있게 됐다. 우리가 전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언약궤를 우리 집에 모셨는데 더더욱이나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겠죠. 그렇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왔지만 장로가 됐으니 더더욱 목사가 됐으니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충성할 때 그때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벳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집에 모시고 나서 더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삶으로 순종, 순명한 것. 이게 바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5월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5월의 나눔 이런 사역을 5월 한 달 동안 합니다. 내일부터 5월 첫째 월요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합니다. 280여 명의
교구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일단은 이런데 쭉 해서 해보니까 한 400 몇십 명 돼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단체 카톡방에 한 10분씩 이렇게 나누어서 대개 한 교구에 단체 카톡방으로 묶으니까 한 4개 방 정도가 돼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또는 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저녁 때 말씀 묵상하는 게 내 하루의 일정에 더 맞다. 그러신 분들 뭐 저녁 때 하셔도 되고, 매일 묵상한 말씀을 동네 세메줄 성경 이렇게 사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지요. 5월의 묵상, 5월의 나눔, 이 아름다운 묵상 나눔에서 오벳 에돔이 받은 그 축복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 말씀 묵상 참여해야지 하는 분들은 교구 목회자나 또 교구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563장, 우리가 많이 아는 찬송이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성경에서 배웠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조건 주셔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주시는 복도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진지하게 강물처럼 흐르려면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배웠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거 알아요? 읽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깊이 알겠어요? 모르지요. 성경 묵상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저는 동네 세메줄 성경 묵상 안 하는데도 아는데요. 종교 습관이겠죠. 종교 습관이겠죠. 교회는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 알고 그냥 종교적 습관으로. 그러니까 그게 반발자국만 옆으로 가면 기복신앙이 되고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묵상 5월의 나눔, 여기에서 깊이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깨달으니까 하나님 저 이런 축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 읽지도 않은 채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래, 내가 일반적인 복을 구하는구나. 뭐 그것도 기특하기는 하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저 복받기를 원해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올 한 달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